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민족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러다가 또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서 또 어떻게 나라를 건설하고 살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강대국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후반부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방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3, 4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3, 4천 년 전의 역사가 오늘 2018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역사책이니까 읽으면 재밌다, 역사를 알아야 되지, 전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되지, 그렇게 말씀드릴 만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뭔 유대인들의 역사야?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것도 3, 4천 년 전의 역사가 지금 무슨 소용이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왜 유대인들의 조상이, 유대인들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주셨느냐 이거죠. 단순히 유대인들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3, 4천 년 전의 유대인들의 역사지만 그 3, 4천 년 전의 유대인들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교훈과 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살았던 그 생활은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아래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떠나온 이집트 땅과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나온 애굽 땅,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이집트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마을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온 이집트 땅은 이랬고 네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렇다 설명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 11절 말씀을 봅시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거기에 비해서 떠나온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이집트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사이를 여러분들 아시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살 때 어디서 살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살았던 지역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고센 땅은 이집트 나일강 하류 삼각주 유역입니다.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고대 문명이 이 강 하류에서 출발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집트 고대 문명은 나일강 하류에서 출발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류에서 출발했고 고대 중국 문명은 양자강 하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하류에서 고대 문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고대는 농사를 짓는 땅이니까 농사가 잘 되는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축적되고 제국이 건설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하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나일강 하류입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비옥한 땅입니다. 우기가 되면 늘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범람하면 상류에서부터 내려온 질 좋은 흙들이 이 나일강 하류를 적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일강 하류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이 이집트 나일강 하류의 땅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건너가서 얻을 땅은 물을 땅에서 얻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나일강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늘 나일강의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나일강의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나일강의 물을 퍼다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건기와 우기가 확연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기가 10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달, 10월 달부터. 그러면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바짝 말랐던 땅에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줘야 됩니다. 그때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9월, 10월 사이에 이른 비가 오면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게 우기 내내 자랍니다. 자라다가 여러분 우기 때는 이게 계속 비만 오면 열매가 결실치를 못합니다. 햇빛이 쬐고 가물어야지 이 열매가 잘 됩니다. 열매가 맺혀질 때 되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건기가 시작될 때 너무 가물어도 이 열매가 제대로 맺지를 못하죠. 그래서 적절하게 비가 와줘야 됩니다. 이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럽니다. 3월달, 4월달에 오는 비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9월달, 10월달에 이른 비가 와서 땅을 적셔서 파종을 하고 그리고 잘 자란 다음에 3월달, 4월달 돼서 늦은 비를 내려서 결실한 열매가 튼실하게 맺혀질 수 있게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삶입니다. 나일강으로부터 얻는 삶입니다. 세상에 기대어 사는 삶입니다.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올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세상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가나안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늘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요? 하늘에서 은혜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져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일강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혹시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혀서 다 막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앞뒤 좌우에서 우리의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은혜가 올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 1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돌보신다 이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본다, 테이크케어를 한다 이 뜻입니다. 권고하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집트에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다고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 성공입니까?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릭 빅토리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 하면 BC 3세기경에, 그때는 이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스가 지중해를 지배하다가 이제 로마가 서서히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이 그리스에 피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내친 김에 이탈리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2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인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이 피루스 왕의 이 군사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못 됐습니다. 출정하려고 하는 이 피루스 왕에게 친구이자 철학자였던 시네아스가 왕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로마를 침공해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피루스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게 되지요. 시네아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전체를 지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시칠리아도 침공하고, 그리고 그 지중해 건너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도 점령하고, 그러면 이 지중해 전역을 우리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대답을 들은 시네아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왕이 생각을 하다가 지중해를 평정하고 나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쉬고 잠자고 즐겁게 놀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시네아스가 왕에게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쉬고 잠자고 즐겁게 놀면 안 됩니까? 왕이시니까 얼마든지 쉬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데 왜 그 많은 전쟁을 벌려서 사람을 죽이면서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쉬고 먹고 즐겁게 지내시려고 하십니까? 피루스 왕이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 출정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세계 최강의 코끼리 20마리 다 죽고 군인들 4분의 3 다 죽고 겨우 살아남은 병력 가지고 돌아오면서 피루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내가 전쟁하나 봐라. 이게 피루스의 승리입니다. 피릭 빅토리. 이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승리란 말이죠. 진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도록 수고하고 노동하고 힘을 들여도 남는 게 없어요. 시편 127편 2절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되도다. 이게 이집트의 삶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삶이 바로 이렇단 말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삶입니다. 시편 127편의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쉼을 주시는도다,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가나안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시편 121편에는 이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가나안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집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들어가서 얻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가서 얻을 땅. 10절 말씀에 너희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앉아도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들어가고 얻어야 됩니다. 들어갔는다, 얻는다, 이 말은 enter, 얻는다, take over, 들어간다,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안 가도 안 됩니다. 아이고 가기 싫다, 나는 여기 머물러야 한다, 그래도 안 되는 땅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가야 되는 땅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유유자적하고 관광이나 하고 지내다가 정탐꾼들처럼 40일 동안 둘러보고 나서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들어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편안하게 집 짓고 땅 농사 짓고 살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 강하고 막강하고 아낙 자손과 같이 거대한 땅이고 그들은 막강한 성벽을 두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곳에서 눌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가서 얻을 땅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되는 땅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뭡니까?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근심 걱정 없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신경 쓰고 내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이 하자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이것이 좀 맞다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만 겁이 들컥나고 그만 안 되겠다, 돌아가자.
유대인들이 돌아가자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앞에 닥치면 돌아가자. 이집트가 훨씬 좋다.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유언하면서 후손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에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말은 그때 당시 군사력입니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든 싫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세상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당할 신세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뭔가 돈 좀 있다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누구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멸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나라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멸망의 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죽어도 좋아도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의 아내는 이집트와 같은 그 죄악 세상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려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속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는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에는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뭐라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라 그러면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먹고 놀아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얻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가나안 땅은요,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 땅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침노하는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그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3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뭐가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이 이집트 땅보다 비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옥하기로 따지자면 나일강 하류가 훨씬 비옥합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면은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원리는 예나 3, 4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들어가자, 차지하다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만대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리고 뒤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아이고 그때가 좋았다, 이집트 땅에 살 때가 훨씬 좋았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순종하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삶과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믿고 영생의 삶인 가나안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에서 삶은 이집트에서의 삶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첫째, 가나안은 하늘로부터 비가 오는 곳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줄 알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곳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심지어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 곳입니다. 좀 힘들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자손 만대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는 이집트를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을 살면서 정복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불러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여러분 부르시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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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한번 더 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 들어가서 얻어야 될 땅, 가나안에서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주님 가나안 땅에서 삶이 힘들다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권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순종하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걸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자손 만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나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힘들다고 다시 이집트를 돌아보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를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서 얻을 땅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믿음으로 내 뜻을 굽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날마다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자손 만대 복을 주시는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나안에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지엘 하나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